귀한 시간에 부족한 저를 불러주셔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정영식 목사님과 당회 그리고 우리 함덕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재직들을 위한 교육이라고 해서 제가 좀 처음에는 안 간다고 우리 교회 재직도 내가 잘 교육도 못 시키는데 뭐 남의 교회 재직 가가지고 뭐 교육을 할까 그런 생각도 있어서 좀 그랬는데 이렇게 또 어떻게 오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귀한 시간을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한지 전도사부터 시작하면 30년이 되었고요. 저희 집안은 이제 제가 4대째 신앙이기 때문에 한 100년 동안 저희 집안은 예수를 믿었는데 제가 목회를 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뭘까? 이제 목회를 하면서 목회자로 고민을 하고 또 성도들에게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가르쳐 줄까 고민하면서 제가 요즘 결론 많이 내린 것 중에 하나가 자리였습니다. 자리. 신앙생활은 자리가 참 중요하다. 위치가 참 중요하다. 제가 공을 지금은 허리가 수술을 해서 이제 축구를 하지 못하는데 제가 공 차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밥 먹으러 서귀포 넘어가는 일은 없어도 공차로는 서귀포를 내가 넘어가서 공을 찼는데 여러분 축구를 하다 보면 잘 차는 사람과 못 차는 사람을 이렇게 보면 알 수 있는데 잘 차는 사람은 열심히 안 뛰어요. 공이 오는 자리에 딱 서 있습니다. 공이 축구는 골대에 골인을 시켜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가는 길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 잘 차는 사람은 공이 제일 많이 갈 법한 자리에 가만히 서 있습니다. 그런데 공 못 차는 사람은 공이 안 가는데 골대는 여기 있는데 저 변들이 가가지고 혼자 땀 흘리면서 열심히 뛰어다닙니다. 공 아무도 안 줘요. 거기 있어도 사람들이 쳐다도 보지 않는데 그런 엉뚱한 위치에 가서 엉뚱하게 뛰어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국의 어느 목사님께서 성경을 이렇게 연구를 해봤더니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이 36,500가지가 있더래요. 세어보니까 36,500가지. 여러분 1년에 365일이에요. 하루에 한 번씩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는다 한다면 36,500가지는 하루에 한 번씩 받으면 100년 동안 쉬지 않고 받을 수 있는 복이 성경책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처음에는 재판관이었거든요. 재판관이었다가 예수님을 잘 믿는 재판관이었는데 왜 사람들이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36,500가지나 되는 그런 풍성한 그런 복의 말씀이 있는데 왜 저렇게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하고 그렇게 죄짓고 이 재판정으로 끌려와서 그렇게 야단 맞고 감옥에 갇혀야 될까? 그래서 그분들을 연구를 했대요. 왜 저 사람들은 복을 받지 못할까? 왜 저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죄를 짓고 왜 이 재판정에 끌려왔을까를 그분이 재판관으로서 연구를 했더니 그분이 내린 결론이 복받을 위치에 서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 짓는 자리, 그 다음에 죄인들이 함께 있는 자리, 그 다음에 오만한 사람들이 앉아있는 자리에 서 있으면 거기서 하나님 앞에 복 주십시오라고 여러분이 암만 부르짖어도 복이 안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위치가 따로 있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자리가 따로 있다고 하는 결론을 그분이 내렸어요. 그래서 복 받는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성경을 다시 읽어봤더니 제가 왜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잘 있는 아브라함을 그렇게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하셨는지 이해되더라고요.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자리였던 거예요. 400년 동안 애굽에서 비록 힘들었지만 왜 이스라엘 백성들 왜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셔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렸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모세가 바로한테 가서 우리가 하나님 섬기려고 그러니까 우리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가도록 놓아주십시오 라고 바로한테 얘기했더니 바로가 모세한테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아니 이 땅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는데 뭐 굳이 가나안 땅까지 가냐? 그냥 애굽 땅에서 이곳에서 하나님 열심히 섬겨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모세가 거절을 하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애굽 땅에서는 아무리 하나님을 잘 섬겨도 아무리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하더라도 그 땅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거기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자기 위치, 자기가 서 있어야 할 자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위치, 여러분 우리가 놓치게 되고 그 위치를 떠나게 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지 못할 자리, 복 받지 못할 자리는 떠나는 게 정석이고요. 복 받을 자리, 은혜 받는 자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붙잡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고 복 받는 비결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저는 술집에서 은혜 받았다는 사람 들어보질 못했어요. 도박장에서 하나님 만났다는 사람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런 자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자리입니다. 그런 자리, 오늘 성경의 시편에 있는 것처럼 복 있는 사람들은 죄인의 회중에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그런 자리에 있지 않는 겁니다. 거기서 떠나야 비로소 복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는 그 자리, 그 자리에 서 있기만 하면 저절로 복이 온다는 거죠. 사막에 심겨진 나무는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풍성하게 자랄 수 없습니다. 반면에 물가에 심은 나무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아도 열매가 쭉쭉쭉쭉 자라는 이유가 자리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도 그 자리를 잘 지키셔야 합니다. 사탄이 어떤 존재냐?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나는 사람, 존재가 사탄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왜 에덴에서 쫓겨났습니까? 자기가 서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났기 때문에 쫓겨난 거죠. 바벨탑이 왜 문제가 됩니까? 있어야 할 자리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 자리, 넘보지 못할 자리에 올라가려고 했기 때문에 바벨탑이 된 것입니다. 그 자리를 잘 지키시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체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리가 참 중요하다. 이게 신앙생활 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내가 힘쓰고 애를 쓰더라도 물 없는 척박한 땅에 떠 있으면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열매는 풍성히 맺을 수 없고, 시냇가에 심은 것, 그 나무는 내가 별거 하지 않는 것 같아도 그 주위에 좋은 자리 때문에 내가 쭉쭉쭉쭉 자라는 것처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하나님 앞에 복 받는 자리를 지키고 있느냐, 그걸 우리가 항상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자리가 중요합니다. 이 자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기본으로 두고 항존직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항존직은 어떤 직분이냐?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항상 있는 직분인 거예요. 아, 거기 가면 그 집사님이 계실 거야 했는데 거기에 그 집사님이 계시면 그분이 항존직이에요.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아, 거기 가면 어느 권사님이 계시겠지 했는데 거기에 권사님이 계시면 그 권사님이 항존직인 거죠. 거기에 권사님이 계실 거야, 거기에 그 집사님이 계실 거야 라고 기대했는데 가보니까 없다.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항존직은 있어야 할 자리에 반드시 존재하는 그 사람이, 직분이 항존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집사님이 거기 있기를 원한다. 그러면 거기에 서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항존직입니다. 항상 있어야 할 자리에 존재하는 직분. 저는 항존직을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항상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존재하는 직분.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그 직분. 그 사람이 항존직입니다. 저는 항존직을 표지판, 이게 여기 표지판에 저 비유를 합니다.
여러분 표지판이 이렇게 있으면 표지판도 두 개가 있어요. 임시 표지판이 있잖아요. 공사 이렇게 도로 공사하면 빨간 콘으로 오늘 그 땅 팔 때까지 땅 메꿀 때까지 임시로 했다가 땅 메꾸면 싹 치워버리는 그런 임시 표지판이 있습니다. 며칠 못 가고 2, 3일 했다가 없어지는 그런 표지판이 있고, 하나는 항구적으로 한번 세워지면 오랫동안 3년, 5년, 10년 동안 그 자리를 지키는 그런 표지판이 있는데, 항존직은 2, 3일 있다가 있으면 없어지는 그런 임시적인 표지판이 아니라 한번 세워지면 10년, 20년 그 자리를 계속 지키는 표지판인 거죠. 표지판을 세울 때는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째는 표지판이 서 있는 위치죠. 함덕 간다, 서호봉 간다 이런 표지판을 여러분 중문에 갖다 세워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아니죠. 함덕과 서호봉을 가리키는 표지판은 어디에 서 있어야 됩니까? 함덕에 서 있어야 되죠. 그게 제대로 된 표지판입니다. 엉뚱한 곳에 그 표지판이 서 있으면, 있어야 할 곳에 서 있지 않고 엉뚱한 곳에 서 있으면 그 표지판은 서 있으나 마한 거죠. 그래서 자기 위치가 또 중요합니다. 위치가 또 나오신 거죠. 그러니까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하나 표지판의 내용인 거죠. 거기에 서호봉, 거기에 이쪽에 어디 오션 그랜드 이렇게 써 있어야 이 지역을 가리키는, 올바른 지역을 가리키는 내용이 거기 적혀 있어야 처음 오는 사람들, 관광 온 사람들이 그 표지판을 보고 이쪽으로 가면 어디고 저쪽으로 가면 어디구나, 그래서 제대로 길을 찾게 되는 겁니다. 엉뚱한 방향을 가리키면 안 됩니다. 서호봉이 이쪽일 것 같은데 이쪽을 가리키지 않고 서호봉 위치를 저쪽으로 가리키면 큰일 나는 거죠. 서호봉이야 잘못 가리키면 여러분 돌아가면 된다고 치지만, 어떤 표지판들은요 낭떠러지 표지판이 있단 말이죠. 거기 가면 안 된다고 표지해놨는데 그런 표지판 제대로 그런 표지를 안 해놓으면 거기로 갔다 보면 우리가 목숨까지 위험해지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엉뚱한 방향이 아니라 제대로 된 방향을 가리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표지판이 두 개가 중요한데, 하나는 위치, 두 번째는 내용인 거죠. 항존직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있어야 할 위치에 서 있어야 하는 사람이고, 두 번째 일반 성도들이 보기에 항존직이 서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이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구나라고 올바른 내용들을 성도들에게 가르쳐주는 분들이 항존직인 거죠. 저 장로님,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있는 자리 보니까 내가 올바로 여기 찾아온 게 맞아 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항존직인 거예요. 어떤 권사님 따라갔더니 죽음의 낭떠러지로 가더라. 그게 무슨 올바른 항존직이겠습니까? 어떤 권사님 따라갔더니 생명에 얻는 길로 가더라. 그래야 올바른 항존직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을 했습니다. 두 가지 때문에 책망한 거죠. 바리새인들이 서 있는 위치에 서 있지 못했다는 거고요. 바리새인들이 내용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들이 백성들을 인도해야 되는데 마치 소경처럼 백성들을 엉뚱한 곳으로 인도하니까 이것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해서 소경도 죽고 소경을 따라가는 사람도 죽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마태복음 23장 보면 예수님이 굉장히 화를 내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항존직은 표지판과 같습니다. 우리 교회 항존직도 그렇고 함덕교회 항존직도 그렇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표지판으로 삼으신 거죠. 너는 여기 서 있어서 이 내용을 가르쳐 주어라. 그래서 우리가 처음 온 사람이든 그리고 믿음이 약한 사람이든 와서 우리를 보면서 저 장로님이 이쪽 방향을 가리키는 거 보니까 이쪽으로 가야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라는 뜻이구나를 올바로 가르쳐 주시는 그분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항존직인 겁니다. 자기 위치를 지키셔야 하고 올바른 주님을 가르치는 방향을 가르치셔야 합니다. 내가 가르치고 싶은 것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나는 이쪽 가고 싶다고 해서 이쪽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저쪽을 가르치라고 말하면 이쪽으로 가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쪽으로 가라고 저를 세워주셨습니다 라고 인도하는 그 사람이 바로 항존직입니다. 2, 3일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직분이 아니라 언제든지 서 있어서 낮이나 밤이나
언제든지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분을 보면 아하, 내가 여기 제대로 왔고 저 표지판을 보니까 이쪽으로 가야 서우봉이네. 그럼 제대로 왔네. 저쪽으로 가면 되겠네라고 가르쳐주는 그 표지판. 그 인생의 표지판이 바로 항존직인 거죠. 하나님이 그 일 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여기에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가운데는 혹시 다른 교회에서 우리 함덕교회로 오셔서 임명하신 분들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임명하신 장로님, 임명하신 권사님, 임명하신 안수집사님이 꽤 되더라고요. 오셔서 잘 적응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오셔가지고 잘 적응 못하고 떠나신 분들도 계셔요. 떠나실 때 이제 저한테 오셔서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자기가 옛날 섬겼던 교회는 그렇지 않대요. 근데 여기 교회는 참 이상하네요. 그러면서 떠나요. 그러면 안녕히 가세요. 제가 인사를 합니다. 여러분, 위치가 바뀌면 내용이 바뀌어야죠. 저기 중문에 있는 그 표지판을 띄어다가 함덕에 갖다 붙이면 중문에 있다가 중문교회를 가리키고 이쪽으로 가면은 천재연폭포를 가리키는 그 표지판을 띄어다가 함덕에 세우면 그 표지판이 제대로 역할을 하겠습니까? 못하죠. 그런데 부득이하게 그 표지판을 띄어다가 함덕에 세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 써 있는 내용을 다 지워야 되죠. 그리고 함덕에 필요한 내용을 거기 새로 적어야 되는 거죠. 예전 교회에서는 그분이 그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모르겠고 어떤 사명을 감당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을 들어 쓰셔서 이제는 그 자리를 떠나서 함덕교회 와라, 제주에 와라, 여기서 주님을 섬기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우리 교회에 이 교회에 필요한 내용을 거기에 기록을 해야죠. 예전 교회에서는 안 그랬는데 왜 이 교회는 그러느냐?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돌아가셔야 돼요. 원래 표지판이 있던 대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괜히 위치 옮겨가지고 여기 있는 사람들 헷갈리게 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 과감하게 가시라고 그럽니다. 왜요? 오셔서 그런 분들 있으면 헷갈리거든요. 갑자기 삼양이동, 검은모래, 우린 다 그렇게 가리키는 표지판인데 갑자기 와가지고 이쪽으로는 인천공항이고 저쪽으로 가면 김포공항이라고 하는 그런 표지판이 딱 쓰면 그게 뭐 하는 것입니까? 임명을 하신 분 있으면 이 교회 상황과 형편에 맞게 내용이 바뀌셔야 돼요. 우리 교회, 우리 항전직도 제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피치 못해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서 이사를 가거나 육지에 가면 그 교회에 가가지고 예전 교회, 우리 교회는 이러지 않았고 저렇게 했는데 왜 이 교회는 이렇군 저렇군 하느냐? 절대로 말하지 마라. 그리고 그 교회에 잘 적응해서 그 교회가 필요로 하는 내용을 채워 넣어라. 그래야 당신들이 제대로 쓰임 받을 수 있다. 가장 큰 죄는 아니지만 가장 큰 문제는 당신이 영원히 서 있어야 할 그 장존직은 그 자리에서 올바른 표지판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그곳에 세웠는데 갑자기 우리가 옮겨지는 게 문제인데 옮겨졌으면 그것에 순응하며 거기에 맞게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항존직도 그렇게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온 분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좀 이해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편해하셔요. 여기 함덕교회는 외부에서 임용원 권사님들 또 항존직들이 몇 명인지는 알 수 없겠습니다만 우리가 여기 왔던 지간에 함덕교회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 혹 하나님이 따르게 역사하셔서 다른 곳으로 부르시고 세워주신 듯 간에 그 교회에 새로 맞춤을 하셔야 합니다. 새로운 내용으로 변화되셔야 합니다. 그럴 때 거기서 또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가지 얘기를 들었어요. 위치가 참 중요하다. 그리고 내용이 올바른 내용이 있어야 중요하다. 함덕교회의 내용, 함덕교회가 필요한 내용, 함덕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뜻을 잘 가르쳐주는 이쪽이 그쪽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쪽으로 이 방향으로 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잘 전해주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지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필요한 것은 이제 위치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보리추수할 때인데 그때 보리추수할 때는 보통 요단강이 그렇게 수심이 깊지 않고 거의 좀 얕은 천이었는데 보리추수할 때는 비가 억수로 내려서 물이 넘치나 봐요. 깊은 강이라 건널 수 없게 되는 건가 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건너라. 다리를 넣어서 건너는 게 아니라 물을 건너라. 강을 건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건넌지 아십니까?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가장 먼저 물속으로 들어가요. 그랬더니 물이 쫙 갈라지는 거죠. 그리고 물이 갈라지면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강 중간에 딱 서 있는 겁니다. 제일 먼저 들어가서 중간에 딱 자리를 잡습니다. 그러면 물이 갈라지죠? 그러면 백성들이 그 갈라진 그 물 틈을 향해서 막 걸어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백성들이 다 지나갑니다. 젖먹이 아이도 지나가고 연세가 드신 어르신들 다 지나가고 일반 사람 다 지나가고 다 지나가서 이제 더 이상 지나갈 사람 없으면 맨 마지막으로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이제 걸음을 옮겨서 반대편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요단강물이 합쳤다는 거죠. 항존직은 어떤 분이냐? 힘들고 어려운 일 있으면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가장 먼저 요단강을 향해서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분이 항존직이에요. 언제까지 서 있어야 되느냐? 모든 성도들이, 모든 초신자들 비롯해서 다른 성도들이 다 안전하게 다 빠져나가고 나서 가장 마지막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그분이 바로 중직자들입니다. 위험한 데는 가장 늦게 들어가고 그리고 가장 먼저 뛰어가서 가장 먼저 나오는 분이 아니라 위험한 곳에 가장 일찍 들어가서 가장 늦게 나오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그런 일을 하시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지. 남들보다 위험한 일은 더 늦게 당신 가봐. 당신 가봐. 그렇게 남들 다 어려운 것에 힘든데 다 밀어놓고 당신은 한참 뒤에 빠져서 이게 서 있다가 이제 얼음 거치니까 가장 먼저 뛰어나가서 앞을 향해 뛰어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먼저 들어가서 가장 늦게 나오는 그분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올바른 항존직이죠. 그 위치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가장 먼저 들어가서 문제의 중심에 서 있어서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서 있는 그분, 문제가 다 해결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면 그때 하나님 말씀 붙들고 반대편으로 오시는 그분, 바로 그 일이 항존적인 저와 여러분들이 목사가 가장 먼저 그리고 항존직들이 두 번째로 감당하셔야 할 일인 겁니다. 쉬운 일은 아니죠. 정말 쉽지 않습니다. 누가 그 폭풍 치는 그 물결이 넘실넘실 거는데 들어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빼고 싶지.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먼저 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일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요 직분인 줄로 믿습니다. 요단강 같이 위험하고 힘든 일 건널 때 가장 먼저 문제의 중심에서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인내로 버티고 모든 성도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지낼 때까지 거기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붙들고 굳건히 서 있는 우리 함덕교회 모든 항존직들도 우리 직분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을 섬길 때 또 항존직으로 섬길 때 뭐 항존직이 아니더라도 어떤 일을 섬길 때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디모데를 바라보면서 디모데에게 순전하고 깨끗한 믿음이 있다라고 칭찬을 하셨더라고요. 순전하고 깨끗한 믿음이 있다. 순전하고 깨끗한 믿음이 뭘까?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순전하고 깨끗한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일까?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3, 4, 5, 6학년 전도사를 한 10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뭘 만들고 뭐 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깨끗함을 먹을 때는 기분이 좋았죠.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특권 누리는 것처럼 굉장히 좋았어요.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좋았어요. 그런데 제가 침 한 번 뱉었어요. 여러분, 물은 이만큼인데 제 침퇴 이만큼도 안 돼요. 그런데 그 침 뱉은 물 주니까 다들 표정이 안 좋아요. 깨끗한 물은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은혜 받고 좋다고 그러는데 침 뱉은 물은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기분이 나빠요. 저 목사가 나를 우습게 여기니까 저렇게 욕을 먹이는구나. 순전한 믿음은 깨끗한 물로 성도를 섬기는 것이고 깨끗한 물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 물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기뻐해요.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사심, 내가 침 조금밖에 안 섞었거든요. 그런데 이 침 조금 섞었더니 받으니까 인상이 막 무럭무럭해져요. 장모님 안 받으시겠다고 나한테 인상 썼어요. 나 노려보고 오셨어요. 깨끗한 물은 많이 주면 은혜로고 더 기분 좋아지는데 사심이 있는 이 침 뱉은 물을 주니까는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기분이 더 나빠지는 거죠. 여러분,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칭찬한 내용이 그거죠. 너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사심이 없이 순전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기 때문에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섬기면 성도들이 기뻐해요. 그런 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그런데요, 사심이라는 게 있는 거죠. 사심이 들어가면 그걸 알면 성도들이 굉장히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분이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성도들은 짜증이 나는 거예요. 왜요? 순전하지 않고 더럽기 때문에 그런 거죠. 왜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책망했나요? 바리새인들이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예수님은 짜증이 났어요. 바리새인들이 금식하면 금식할수록 예수님은 짜증이 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남 구제한다고 이것저것 퍼주고 11조 한다고 할 때 11조 많이 한다고 할 때마다 예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노력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주님을 섬긴다고 이야기할 때마다 주님은 화가 나시는 거예요. 왜요? 침 뱉었으니까. 깨끗하지 못하니까.
침 뱉은 물을 어떤 사람은 2방울 주면 괜찮은데 나는 6방울 주면 저 사람이 나를 3배로 미워하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항전직 세우면 10주 동안 교육을 시키는데 가장 첫날 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여러분, 사심을 갖고 섬기지 마세요. 여러분, 욕심으로 사람을 섬기지 마세요. 그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고요, 성도들도 기뻐하지 않고, 우리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교회는 더 힘들어지고, 교회는 더 분열이 되고, 하나님은 더 곤란해집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저 작지만 2방울 3방울밖에 안 되지만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야 그 3방울 물 마셨던 분들이 기뻐하고, 3방울 마셨던 분들이 하나님이 감사하게 그 물을 받습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내 욕심, 내 사심대로 섬기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감사함으로 섬기셔야 돼요. 하나님은 선물이죠. 뇌물이 아닙니다. 뇌물은 받으면 받을수록 나한테 올무가 되는 것과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칭찬했는데, 그 디모데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정말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겼는데, 그 섬김이 교회의 기쁨이 되었고, 그 섬김이 그리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 목사님이,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 섬기면, 그 순전한 마음을 우리 성도들이 보고 깨달으면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받아요. 그런데 거기에 조금이란 사심이 들어가면 저분이 이런 꿍꿍이로, 이런 마음으로 나를 이렇게 대했나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가는 순간부터 그분이 섬기면 섬길수록 괴로워지는 거고, 피하게 되고 언짢아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항존직으로 부름받은 목사도 항존직이니까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일에 절대로 이 침 뭐도 안 죽어요. 그런데도 받기 싫은 건데, 우리가 사심이 들어가는 그것은 성도들을 죽이는 거고요, 교회를 망치게 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마음 가지고 주님을 섬기시면 안 됩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큰 일은 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엄청난 일은 하지 못하더라도 작지만 그 작은 일로 주님을 섬기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섬김을, 또 우리의 헌신을 기쁘게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전도사를 하면서 이제 여름 수련회를 갔습니다. 3박 4일 여름 수련회를 하면은 이제 뭐 조별로 대항도 하고 뭐 점수도 매기고 그러는데 MVP를 뽑아요. 그 여름 수련회 때 한 70명 되는 학생들 중에서 투표를 해가지고 어떤 학생이, 이제 5, 6학년 학생 소년부였는데, 어떤 학생이 그 수련회 때 가장 MVP냐, 그래서 투표를 해가지고 MVP를 뽑은 그 학생에게 제가 선물을 줘요. 병인데 이게 2가지 선물을 딱 줍니다. 하나는 10원짜리를 제가 여기 안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구겨 넣었어요. 그리고 하나는 여기 10,000원짜리를 이렇게 물 붙여서 집어넣습니다. 이걸 딱 준 다음에 제가 딱 10분을 줍니다. MVP 선정되면 딱 주면서 10분 안에 여기 내용물을 꺼내 가져야 네 거다. 그러면 딱 받으면 밟아서 그러면, 그러니까 이건 쳐다도 안 봐. 안 보고요. 이거 막 해요.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밖으로 뛰어나가요. 그러더니 돌멩이로 이거를 땅 하고 깨요. 그리고 10,000원을 쏙 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야, 병 깰 때 병이 아깝지 않니? 그랬더니 에이 전도사님, 뭐가 아까워요? 병은 20원이에요. 이 속에 10,000원 있어요. 500배예요. 하나도 안 아까워요. 그럼 내가 이건 왜 안 깼어? 했더니 전도사님 바보예요? 병은 20원인데 이 속엔 10원 있잖아요. 10원 받기 위해서 20원짜리 병 깨는 바보가 어디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인가 고린도후서에서 내가 질그릇을,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병인 나에게 있지 않고 그 속에 담겨 있는 예수님께 있게 위함이다.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것은요, 헌신하는 것은 헌신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 6학년 애들도 알아요. 이 속에 10,000원 있으면 20원짜리 병 깨는 거 아깝지 않아요. 이 속에 10원 있으면 20원짜리 병 깨는 게 그렇게 아까워요.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10,000원짜리인지 10원짜리인지를 보면 알아요. 내가 깨지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상처받고 내가 울어도 내 속에 있는 예수님이, 귀한 예수님이 드러난다면 내가 깨지는 거 전혀 아깝지 않아요. 왜요? 내가 깨지면 10,000원이 나오는데.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10원짜리밖에 안 되는 그런 예수님이라면 누가 자신을 깨겠어요? 깨라고 해도 안 깹니다. 여러분, 10,000원짜리 꺼내기 위해서 20원짜리 병 깨는 건 헌신이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내가 죽어서 예수님, 내 안에 계신 보배로운 예수님이 다시 드러나고 살아나는 것은 헌신이 아닙니다. 내가 깨지는 게 헌신이 아닙니다. 헌신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그게 무슨 헌신입니까? 500배 이익인데 축복이라고 불러야 되죠. 그런데 20원짜리 병 깨놓고는, 그리고 10,000원짜리 얻어놓고는 축복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헌신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 예수님이 귀하고 귀한 분임을 깨달으면 막달라 마리아처럼 300데나리온 되는 병을 깨도 전혀 아깝지 않은 분이라고 그렇게 찬송하는데, 그 예수님이 별 볼 일 없으면 왜 이렇게 쓸데없이 낭비하고 허비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유다는 결국 예수님을 어떻게 했느냐? 은 30 받고 팔아버렸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300데나리온 1년치 연봉을 주고도 그 받았던 향유를 주님 앞에 딱 깨워놨는데도 그게 헌신이라고, 아깝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오히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유다는 결국 예수님을, 그 안에 예수님이 얼마나 별 볼 일 없으면 그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어요. 은 30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당시 노예 한 사람 값이에요. 유다는 예수님을 노예처럼 본 거예요. 그러니 그런 노예 같은 예수님에게 향유를 깨는 게 얼마나 아깝겠어요. 그러니 왜 그렇게 허비하냐고, 낭비하냐고 그렇게 화를 내고 방방 뜬 게 맞는 거죠. 항존직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뭘 아셔야 되느냐? 나는 얼마나 쓸모없는 존재이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아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절로 헌신해요. 아까 헌신이 아니라고 그랬죠. 저절로 축복이 나옵니다. 내가 깨지는 거 전혀 아깝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나 깨졌다고 사람들한테 자랑도 하지 않고, 나 헌신했다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도 하지 않고, 왜 너는 그렇게 말하냐고 그런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예수님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학년도 알더라고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어떤 분이신지 저와 여러분이 잘 깨달아서 그 예수님이 귀한 분이면 귀한 분일수록 자기 자신을 깨는 일에 주저함이 없습니다. 주님, 내가 깨져서 주님 드러나면 이거는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 축복인데요, 저를 깨주십시오. 그렇게 기도가 됩니다.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해야 우리는 올바른 항존직이 되십니다. 쉽진 않습니다. 그러려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다시 찾으시고 발견하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을 위하여 그렇게 헌신하고 또 자기를 모르는 사이에 주님을 위하여 그렇게 봉사하게 되는 우리를 보게 될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보배로운 예수님, 천하의 그 무엇도 찬송가 94장 말씀처럼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보물, 보배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다고 그렇게 고백이 되어지면 자신은 깨집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재직은 여러 재죠. 여러 가지 직분. 예전에 이성희 목사님이 동부식찰 우리 이게 재직 세미나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자가 여러 제자고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직분이란 뜻도 있고, 두 번째 제자는 말을 잘하는 제래요. 그게 그런 뜻이 있답니다. 제에 여러 가지 제자에 말을 잘한다. 항존직은요, 말을 잘하셔야 합니다. 유창하게 이렇게 말을 잘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꼭 필요한 말을 잘하셔야 됩니다. 수고하시는 분, 집사님 수고하셔요 라고 격려하는 말을 하셔야 돼요. 힘든 분, 집사님 힘내세요, 제가 기도할게요, 그런 말을 하셔야 돼요.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분, 이렇게 아이 집사님 오늘 이게 국수, 여기 밥 줘요, 국수 줘요? 안 줘요? 아니요, 그건 지금 밥 주면 큰일 나고. 그 전에는 뭐 드렸어요? 밥? 식당에서 밥 먹으면서 밥이 오늘 왜 이렇게 질어요? 싸웠어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죠. 수고하셨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내 말로 인하여 수고하시는 분들, 그렇게 세워주는 말을 하시는 분들이 항존직이죠. 내 말 때문에 하고 싶은 일도 때려치고 싶은, 헌신하고 싶은 마음도 때려치고 싶고, 주님을 섬기는 일들도 때려치고 싶은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격려하는 말, 그리고 힘을 얻는 말을,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 때일수록 더 이렇게 성도들을 격려하는 말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살아요. 그리고 내가 삽니다. 우리 속담에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고 했는데, 예수님 말씀, 우리 잠언에 있는 말처럼 은쟁반에 옥붓을 굴러가는 것처럼 좋은 말, 우리 성도들에게 힘이 되는 말을 해주셔야 교회가 삽니다. 목사님 수고하십니다,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도 잘 해주셔야 돼요. 은혜 안 받아도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목사들은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더 설교 준비를 해요. 그게 진짜예요. 잘한다 잘한다 하면 고래도 춤을 춘대요. 고래도 춤을 추는데 목사는 춤 안 추겠습니까? 아, 나 설교 잘하나 보다, 그럼 더 잘해야지, 그렇게 해요. 목사님 때문에 오늘 죽 썼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목사님 낙심합니다. 갈수록 죽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격려하는 말, 그리고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진정한 경건은 말을 제때 잘하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하든 경건하게 주님 앞에, 그리고 우리 교회의 덕이 되는, 그리고 성도들에게 힘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말을 잘 하셔서 우리 성도들이 서로 힘을 내고 힘을 합하고 서로 연합하여 우리 함덕교회를 더 든든하게 세워가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항존직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재직, 아니 항존직, 항상 있어야 할 자리에 존재하는 직분이죠. 위치가 참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처럼 가장 먼저 들어가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가장 늦게 그 자리를 지키는 그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분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 항상 사심없이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때 교회가 편안하고 받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러려면 내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가를 날마다 묵상하고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저절로 헌신하게 되고 저절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받았던 은혜를 우리 이웃들에게, 또 우리 성도들에게 좋은 말로, 격려하는 말로, 축복의 말로 잘 섬기셔서 우리 함덕교회가 또 주님의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 나아가는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고, 또 사랑하여 주시어서 교회를 섬기는 일꾼으로, 기둥으로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기둥 빠지면 교회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무너지지 않도록 교회를 세우도록, 바치도록 기둥으로, 항존직으로 우리를 세워주셨사오니 원하는 위치, 주님 기뻐하시는 그 자리 잘 지켜나가는 항존직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일에 가장 솔선수범 앞장서며
그 문제의 자리를 하나님 말씀 붙들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지키는 항존직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섬김에 있어서 우리의 욕심과 사욕을 따라하는 것이 아닌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주를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는 것이 아닌, 내가 헌신하는 것이 아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너무 귀하여 그분 드러내고자, 그게 축복인 줄 알고 그렇게 감당하게 싸우니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신 은혜 우리가 감사하며 찬양하며, 또 우리 옆에 있는 이웃들, 또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 낙심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격려하며 위로하는 우리 살아있는 참 경건의 모습으로 보여주는 우리 함덕교회 우리 항존직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